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나오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과제로 받습니다. 좋은 기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농촌에서는 한창 가을거지가 진행 중입니다. 홍수와 병충해, 뇌압볕, 비바람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절로 쉽게 열린 열매가 아님을 압니다. 때마다 생명을 잃을 만한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고비들을 이겨내고 결국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그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널 같은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삶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추수하며 그동안 흘린 눈물과 땀이 위로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한창 씨를 뿌리며 삶을 가꾸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의 뙤약볕이 있어야 하는 것을, 뜨거운 여름, 긴 장마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하나씩 쌓여가게 하시고 마침내 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사랑하는 식구들을 추억하며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 자녀, 배우자, 또 부모님을 잃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슬픔과 그리움을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라는 영원한 이별이 주는 상실감과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허무함을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망의 힘을 넘어서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소망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값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이제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 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혐오, 강박, 불안, 우울과 같은 평안한 일상을 방해하는 감정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질병과 같은 것이오니 숨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또한 용기를 주셔서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불안한 성도, 사업의 실패로 시리에 빠진 성도, 빚 때문에 사는 게 참으로 힘들고 벅찬 성도,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 하루하루가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업과 이직의 길이 열리고 실패를 통해 돈보다 값진 것을 깨달아 그 전보다 더욱 힘차고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갇힌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멀리 외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이들, 유학 중인 이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들, 오늘도 인력지장에 나와 자신의 일거리를 찾고 기다리는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 곤경에 빠진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남겨진 11조를 정성껏 바친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몸담았던 소망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 바친 11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옵고 그 가족의 신실한 삶의 11조가 더욱 풍성하게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드리고 더욱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하늘의 복을 주님 그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고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디자인한 어떤 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권,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잊었을지라도,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40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선택한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것을 믿고 또 그 분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반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글쎄요,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의 최고의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런 스데반, 사도는 아니지만 집사로서 정말 성령이 가득 부어져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한 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냥 그의 성령에 함께 하심이 인격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설교이고,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는 최초의 예수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내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의 그 귀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의 그 영감 어린 설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고 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과 같은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그 기독교의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명설교이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감복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이 증언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는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고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얼마나 멋진 설교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을 향한 증언,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들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분노했다. 도리어 분노했다.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런데 57절을 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같은 반응인데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 5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다른 소리로 맞대응하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을까 봐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적대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귀를 막아버렸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분노하고 있고, 도리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순교자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런 그 박해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이 세상에 전달될 때, 또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음성, 하나님의 귀한 자비로우신 초청,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이들이 왜 이를 갈았을까요? 왜 이들이 귀를 막았을까요? 왜 이들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는 겁니다. 종교는 이래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이래. 또는 유대교의 전통은 이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이래. 라고 하는 하나의 어찌 보면 편협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 상, 어쩌면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죠. 내면 안에 섬겨져 있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종교적인 우상. 그 종교적인 우상을 가지고 지금 진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도리어 반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박해와 같은 비슷한 세상의 반응을 보는데요. 놀라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언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언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쁨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모두가 다 환영한 적이 있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감격했지만, 온 세상이 그래 본 적은 없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마음에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그저 해나갈 뿐이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의 증거자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는데 그 결과는 그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여기서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자꾸 이제 사용했습니다.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꽉 차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길 힘을 주는 성령 충만이 있고, 인격화되고 차올라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용된 성령 충만은 차곡차곡 쌓여져서 올라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에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족했다면 스데반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보니까 그 단어의 맥락에서 본다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인격화된 그 성령의 충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신의 그 순교의 자리까지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은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열매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순교자인 이 스데반은 그냥 나는 얼떨결에, 나는 아직 순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순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순간적으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렇게 해도 겨우 순교의 자리로 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차곡차곡 쌓여진 그의 인격화된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순교에까지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그걸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심하고 괴롭고,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대적으로 때로는 더 강하게 뭔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 이 방향성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복음 전파,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바라보니?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너희가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방향성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비단 박해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형제 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당사자를 보면, 문제를 직시하면 해결점이 없죠. 하늘을 향하여서 보고 있는 지금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초의 순교자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그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데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가장 깊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것,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고, 거기에 또 하나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가 쓰셨는데, 여기서 단 한 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아닌 그 스데반의 이름으로 인자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혀 돌아가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마지막 신문을 받으실 때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 스데반이 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드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이것은 서 있다라는 것보다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 서 있다라고 하는 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서서 있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서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참 저는 서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서 있다. 왜 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하늘나라를 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서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서서 그를 보고 계시는,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위급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 이 순간을 지금 스데반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58절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당시에 돌로 칠 때에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심판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형은 로마인들이, 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치아는 로마인들이 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돌에 맞았다는 얘기는 당시 로마의 치안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마도 폭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형의 집행이 있고 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끌려나가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말리엘의 문화이기도 한 이 다소 사람 사울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9절 60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한마디로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쓰러졌다.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죽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마디로 그는 잤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죽음의 모습이 얼마든지 처참할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형체를 잘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모습으로 죽을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또 우리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도 영향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주님의 귀한 종이 그렇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 일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이 스데반의 이 말씀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큰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의 촉발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